누가 13장입니다. 13장 15절. 주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 구유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지금 계속해서 구유와 관계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장 12절의 구유는 더러운 구유에 속한다. 2장 몇 절인가요? 2장 7절은 깨끗한 구유. 같은 구유지만 왜 더럽다 깨끗하다는 말이 없는데 그렇게 해석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워있다는 단어 때문이죠. 여기에 누워있는 거 여기에 누워있다고 다른 단어를 쓴 거죠. 여기에 누워있는 쪽은 더러운 구유에 해당이 돼요. 13장 와가지고 지금 나귀와 소가 나오죠. 나귀하고 소가 있는 구유는 더러운 구유에 속하고 2장 12절의 구유에 속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탄절 관계해서 나귀와 소가 등장하는데 그걸 대부분이 문자로 해석했다. 특히 천주교에서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나귀라는 단어의 동사를 히브리어로 봐야 돼요. 반복해 봐야 됩니다. 소는 뭐였어요?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암기가 중요해. 먼저. 오늘 아침 잠깐 거기 텔레비 보니까 조선의 왕이 한 왕을 두면 영조왕이 있는데 영조왕이 자기의 뒤를 이을 왕이 되기 위한 왕자를 가운데서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왕세자라고. 왕세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 또 왕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왕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하고 왕세자가 교육시키는 교육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왕세자에게는 스승이 약 20명이 붙어. 여기에는 약 4명밖에 안 붙어.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교육은 그냥 일반적인 교육이지. 애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왕세자한테 교육시키는 거 여기에다 시키면 안 되는 거지. 왜 안 될까? 반역하겠잖아. 자기가 왕 되려고. 여기 20명 붙어가지고 20명의 스승을 두고서 왕세자 교육을 시키는 거나. 근데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3시에 일어나. 10시인가 9시 잠을 자요. 이게 다 교육이란 이 사이에. 암기할 거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러면 그 스승들이 이제 또 이렇게 가르치겠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육들 가르치겠잖아요. 그걸 가르치면 이제 그 다음날은 이제 또 이제 그 일종의 문답식 시험 보는 거나 어디 공부한 것을 잘 알아들었는가. 그러니까 이 왕세자는 복습을 해야 돼. 또 복습만 하면 안 돼. 내일 배우고 예습도 해야 돼. 그러면 10시에 출勤한다 한다면은 10시에 곧바로 잠을 잘 수가 없어. 내일 또 여기 물어본 거, 공부한 것을 또 물어보니까, 구두를 물어보니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놓고 이제 갔을 때 물어보면 스승님 물어보면 거기 대답해 줘야 돼.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스승이 물어본답니다. 왕세자님, 복습을 얼마나 했습니까? 예습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제 복습은 배운 책에 대해서 한 30번 읽었습니다. 예습은 한 30번, 한 20번 읽었습니다. 스승이 하는 말이 안 됩니다. 100번 읽어야 됩니다. 공부한 내용 100번. 여러분은 100번 하면 안 돼. 200번 넘게 해야 돼. 200번 넘게 해야 돼. 오늘 들은 말씀 배운 것을 200번 넘게 해야 돼. 여기서 우리 힌트 얻은 게 뭐예요? 왕세자잖아. 왕세자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왕이 될 것의 사람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사람이. 그럼 봐봐. 천국 갈 때 천국이 뭐예요? 왕국이잖아. 영어로 킹덤이잖아. 예수 하나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왕에서 왔어. 천국은 왕이 있는 곳이야, 왕. 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조선의 왕자들도 일하는데, 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 내가 왕으로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가운데 왕국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 이상을 해야 되지. 그러나 이 정도 이상은 우리 할 수 없잖아. 돈 벌어야 되니까. 그냥 최소한 그러면 줄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봐. 나는 얼마나 할 것인가. 에?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제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쉽게 생각해. 왕이 돼야 돼. 의하고 평화지. 천국 갈 때, 천국은 의와 평화야. 왕국의 개념이. 그래서 저도 충격받았어요. 그 말 듣고. 야, 나보다 더 징하게 하고 있네. 나는 더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충격받아. 이런 일을 통해서. 징한 사람이다. 왕세자, 그것도 보니까 종조는 2살인가 3살 때 보셨어. 우리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신용을 해야 돼.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 왕세자는 100번씩 했는데, 우리는 최소한 100번은 아니라 한 50번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이것에 대해서. 복습. 다시. 에가서 1장 보자. 나귀가 뭔가. 뭐가 나귀냐. 환란 중에 좁다. 환란이라면 좁다는 말이에요. 좁다. 보라게 했잖아. 여호와여 보십시오 했죠. 좁다 하는 것은 본다게 했을 때 저 두 단어가 본다 하는 그 단어가 2가지였잖아. 크게 나누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빛을 보는 거. 그 다음에 흑암 가운데 있는데 참 빛을 보는 거잖아. 여기에서 본다는 것에서 이 환란이나 그 좁다는 요한복음 1장 4절하고 5절이 온신앙을 말해. 어둠에서 빛이 온신앙이야. 그러니까 거기 요한복음 1장으로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된 사람이야. 자녀가 된 사람인데 지금 흑암을 여기서 흑암과 같이 볼 수가 있어. 환란이라 흑암을 만났어. 그러니까 마음이 뭐 한다고 했어요? 저 단어입니다. 하마르. 저 단어입니다. 괴롭다. 저게 낙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낙이라는 단어의 동사.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낙이 타고 갔어. 이삭과 함께. 이삭 데려갈 때. 그 말도 그냥 물론 동물의 낙이면서 상징적 말씀이다. 그 말이. 그 낙이 괴롭다. 뭐 때문에 괴로운 겁니까? 환란 때문에. 좁은 것 때문에 괴롭다. 환란 때문에 괴롭습니다. 좁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좁은 거. 우리가 생활로 적극을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좁다 의미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로 생각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도 좁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생활과 관계된 것들, 또 마음에 대한 것들, 좁다. 뭐 예를 들면은, 아파트 평수로 말하면 제일 작은 평수에 살고 있다. 그거 좁다인 거지. 그럴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괴롭답니다. 나귀의 뜻은 괴롭다입니다. 괴롭다. 이 괴로움을 가진 사람이 구유 안에 있는 겁니다. 더러운 구유지만은 이 구유 안에 들어가야 돼. 그렇잖아요? 구유 안에 있어야 돼. 왜 구유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만이 강보에 쌓인 아기를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유 안에 들어간 자체도 굉장히 큰 축복인 거예요, 그게. 더러운 구유지만 괴롭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괴롭냐? 내가 이제 괴로운 것이 뭐냐? 나 무엇 때문에 괴로우냐? 환난 때문에 괴롭다. 여기에서는 좁다. 좁은 것 때문에 마음도 포함되고 신앙도 포함되겠죠. 뭐 경제적인 거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좁은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게 낙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구유에. 손은 여기입니다. 노래하다. 무엇을 노래해야 되냐? 무엇을 노래해야 되냐? 욥기 33장, 27장. 노래하다 번역했죠? 저 단어입니다. 노래하다 한 단어. 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몇 개 되는데, 지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로서 저 소가 고린도 전서나 딘전 5장을 보면은 그 소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욥기 33, 27째 나와 있는 동사로 사용된 수르라는 단어, 수르. 노래했다겠죠? 영어 번역은 보다라는 단어 썼잖아, 싱 써야 돼, 싱. 혹은 가다 뜻도 있어요. 노래하다 번역했지만 가다의 뜻도 있어요. 그건 여기 말씀에서 노래하는 것이 먼저라. 노래하는 것이. 노래를 한 다음에 26절 갑니다. 기도합니다. 순서가. 노래를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26절은 기도하다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노래를 한 다음입니다. 여기 기도하다가요. 26절은. 노래가 먼저요. 노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뭘 노래해야 되느냐? 뭘 노래했습니까? 전에 뭐라 했어요? 죄를 범했다 했잖아? 예? 번역으로 전에 죄를 범했다 나와 있죠? 전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타. 히브리어 하타입니다. 목표를 맞추지 못했다. 목표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했을 때 그 목표가 뭔가 하면 거기 26절에 즐거이 했잖아? 기쁨, 테루아 들어보셨죠? 동사가 루아였죠. 기뻐 외치다.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목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인데 나는 아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한다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딱 맞춰야 되는데 아직 기쁨 안에서 얼굴이죠. 기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춰야 되는데 나는 아직 기쁨 안에 있는 하나님 얼굴이랑 기쁨 안에 있는 얼굴이죠. 여기에 기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딱 맞춰야 되는데 계속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이 단어가 영어로 하면은 영어로 쓰면은 이거 써야 돼. 미스를 써야 돼. 그건 대부분이 영어로 쓰면은 죄라는 단어가 신나요. 신 쓰는데 원어를 살린다면은 미스를 써야 돼. 원어를 살리는 신이 아니라. 그 미스를 보면은 그 미스나 이 영어 단어가 목표에 맞추는 뭐다 이렇게 나와 있어. 목표에 맞추는 뭐. 그게 이 하타를 살리는 영어야. 살리는 영어. 그럼 대부분이
여기 뭐 신구약에서 죄라 하고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 sin이라는 단어를 써. 그럼 제 개인적으로는 이 단어가 훨씬 나아요. 이 단어가 원어를 살리는 단어라. 미스. 찾아가봐. 나중에 영어 사전에. 미스라는 저 단어가 목표에 맞추지 못하다. 목표에 맞추지 못하니까 빗나갔다 그 말이잖아요. 빗나간 거예요. 그게 죄라. 이걸 놀이해야 돼. 이걸 놀이하는 사람이 소야, 소. 응? 이걸 놀이하고 있는 사람을 구유 안에 넣으신 거예요. 구유 안에. 그러니까 구유 안에 들어가는 거 아무나 너나 나나 할 거 구유 안에 넣지 않고 이런 사람, 예? 이런 사람을 구유 안에 넣으셔가지고 그 더러운 구유 안에 넣으셔가지고 그 더러운 구유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강보로 사신 아기로 오신 거예요. 강보로 사신 아기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불러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10이라고 했잖아. 잘못 번역했어요. 정직을 바꾸다죠. 12가 정직이야. 정직을 바꾸다죠. 정직을 바꾸는 것도 노래를 해야 돼. 정직하다 그 말은 정직한 거 똑바로 간다 그 말이었죠. 그래서 대표적 동사가 사무엘상 6장 12절이었어요. 똑바로 베세메스 소. 그리고 바꾸다 하는 단어의 명사가 죄악입니다. 죄악. 바꾸다 하는 단어가 동사하고 이 단어의 명사가 많이 들어본 죄악입니다. 바꾸다 그 말은 그 영어 단어로 보시면은 바른 길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정직이라는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 정직이라는 저 신앙도 앞에 그 26절에 즐거운 하나님 얼굴입니다. 정직의 신앙도 하나님 얼굴을 할 수가 있어요. 26절 말씀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의 신앙을 맞추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정직한 길에서 빗나가고 있습니다. 바른 길 빗나가다니까 비슷한 표현이죠. 바른 길에서 빗나가고 있습니다. 정직에서 빗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안에 하나님 얼굴의 신앙에서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익하다, 동동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동되지 못하다, 무익하다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하나님과 이퀄, 동동되지 못하다. 하나님 같아야 돼. 하나님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동되지 못함. 이것이 계속해서 내가 불러야 될 노래라. 노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 노래 듣는 것이 별로라. 내가 노래 듣는 것도 별로고 제가 노래하는 것도 별로고 별로 이게 부를 노래가 없어요. 또 들어야 될 노래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요즘 들었더라고. 그런데 이런 노래는 계속 해야 내 속에서. 얼마나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네? 얼마나 멋있는 표현. 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던 자체가 멋있고 노래하는 내용을 보셔요. 네? 네? 꿍짱꿍짱 노래가 아니고 락인가 그것도 아니고 보세요. 이걸 노래하는 거. 이런 걸 노래해요.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노래해야 돼. 우리가 아무리 복음성가를 수천 부른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필요하지만 수천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내 영혼과 이렇게 딱 매치가 안 돼. 이거 필요하겠지만 이거 자체가 목표가 아닌 거야. 이걸 노래해야 돼. 내 속에서. 나는 아직 목표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15장에 둘째 아들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과 하늘에 죄를 범했다는 말도 비슷한 표현 아닙니까? 하타. 그 하타인데 이게 이제 헬러로 옮기면 하마라 타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걸 놀이하는 사람이 소라. 이 사람이 지금 구유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구유 안에 있어요. 그럼 이 구유가 더럽다고 했을 때 이게 더러운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괴로운 거지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여기 놀이하는 이 내용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지. 그 말이잖아. 더럽다고 했을 때 더럽다는 말 없지만 내용적으로 더럽다고 했잖아. 이것이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야.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더러운 것이 있어야 돼. 더러운 거 당연히 있어야 되지.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러운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깨끗하게 했어. 여기 13장 25절인가 말씀에서 어떻게 깨끗게 했어요? 어떻게? 깨끗게 한 것이 어떻게 깨끗게 됐어요? 그 단어가 이제 깨끗게 하다 하는 내용과 관계된 단어가 되는 거예요. 누가 13장 15절 말씀에 13장 15절 말씀에서 구유 앞에 아포가 있었어요. 아포. 이것도 복습입니다. 복습. 계속 반복해서 100번 아니라 200번 이상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잘 깨달았다 하지만 깨달은 것이 또 깊이가 있는 거니까. 아포가 나오죠? 그 다음에 풀다 나오죠? 풀다. 리오. 이미 이렇게 아포하고 리오라는 단어를 썼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여기 나귀와 소가 좀 더럽다 그 말입니다. 나귀와 소가 더럽다. 나귀와 소가 더럽다. 아포하고 리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이미 단어가 있다 그 말은 여기가 지금 더럽다 단어는 없지만은 더럽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포하고 리오를 이제 합친 게 앞에 13장 거기 단어에서 나왔죠. 13장에서 13장 몇 절이었어요? 12절. 아, 복수를 여러분 잘하셨네. 한 200번 하셨는가 봐요. 200번. 누가 13장 12절이었습니다. 그게 아포와 리오의 합성을 하겠죠? 합성을 하. 거기에서 놓였다 번역했죠? 영어 단어가 나오죠? 그게 풀다입니다. 느슨해지다 그 말이에요. 풀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풀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풀다의 뜻이에요. 그건 이 풀다라는 말에 또 반대말이 묶여있다 뜻이 있다겠죠. 데오. 데오. 이해는 데오가 돼. 헬라어로. 이해는 묶여있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 16장하고 마태복 18장 보시면 땅 위에서 묶으면 뭐 하늘에서 묶이고 그 말 나오죠. 땅에서 풀면 그 말 나오잖아. 네. 그랬을 때 묶는다, 풀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 묶었다, 여기 풀었다. 풀었다는 말은 여기에 묶여있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 누가 13, 25 소와 나귀는 구유 안에 묶여있다 그 말이죠. 구유 안에 묶여있는 것을 여기 와가지고 아포리오 풀었다, 놓였다, 놓다, 풀다, 풀다 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디에서 풀었다 있는 건 약함이라겠죠. 누가 13장 12절 말씀에서 약함이 나오죠. 우리 번역은 병 번역했지만 다르게 번역은 약함입니다. 약함에서 놓였다겠죠. 자, 다시 보세요. 그럼 이해는 뭐예요? 누구요? 약함인 것. 소나기는 약함이에요. 약함. 소, 나기는 약함. 여기 가운데 있다는 게 지금 약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약함. 약함이라는 단어가 아포, 이거 합쳐가지고 이렇게 놓았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말씀, 여기서는 13년 12절은 합성으로 말했지만 13장 거기 25절 아니지. 15절에서는 소, 나기를 떨어져서 풀게 했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소와 나귀가 13장 12절로 말하면 약하다 그 말이지. 약하다. 소, 나귀는 또 약함의 상징, 문명을 통해 살펴봤을 때 약함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약함의 상징. 다시. 굉장히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풀다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놓았다 번역했죠? 합쳐가지고 헬라어로 아포리오였습니다. 놓여지다. 앞으로 붙여가지고 분리되어서, 여기서 분리란 말이죠. 아포는 분리되어서 풀려났습니다 그 말이죠. 여기 합성어는 분리의 뜻이 있어요. 분리되어서 풀려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분리되었다 말은 앞에서 묶여있다 그 말이죠. 묶여있는 데서 분리되어 가지고 풀려났습니다 하는 것이 아포리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명사가 있습니다. 이 명사를 이해하면은 이 단어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명사가 구속입니다. 구속. 이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명사를 찾아보면은 에베소 1장 7절
명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1장 7절 보실래요? 에베소 1장 7절.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랬죠. 거기에 에베소 1장 7절에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랬죠. 그리고 그 구속의 대상이 번역은 죄로 번역이 돼 허물입니다. 허물로 번역이 됩니다. 허물들이죠. 허물들이 구속의 대상이죠. 여기 말씀에서 죄로 번역된 단어는 허물로 번역되는 단어다. 2장 1절은 허물로 번역했어요. 에베소 2장 1절은 파라푸토마라는 단어가 허물로 번역됐습니다. 허물로 번역한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단어가 따로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파라푸토마라는 헬라어의 저 단어를 번역할 때 허물로 번역한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도 있고 또 죄도 있잖아요. 죄라는 단어가 따로 있으니까 2장 1절 말씀에 죄로 번역 단어는 허물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허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구속은 지금 구속의 대상이 허물로부터죠. 허물을 사했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구속에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번역은 그런 걸 잘 한 겁니다. 우리 번역 보시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랬죠? 그랬죠. 그다음에 것이란 말 썼잖아. 이 것이란 말 쓴 것, 것이란 말 없는 쓴 것은 그런 데 번역을 잘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허물의 사함이 구속이니까. 허물로부터 사함이 구속이다. 허물로부터 사함이 구속이라. 그건 이 구속이라는 단어에 이 헬라어 동사가 이 아포리오와 연관되는 구속의 단어가. 여기도 아포가 있어요. 그 뒤에 있는 단어가 풀다입니다. 쭉 따라가 보면 풀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뭔가 하면은 허물에서 분리돼 가지고 풀어놨다입니다. 풀어놨다.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와 같이 풀다 하는 의미가 들어요. 풀다, 묶여있는 데에서 허물에 묶여져 있었는데 거기에서 풀려났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허물은 또한 누가 13절 말씀에 약함도 허물과에 속하겠죠. 당연히 약함도 허물과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소와 나귀가 구유 안에 있어서 거기서 풀려났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신앙주 해석하면 구속했습니다. 구속했습니다. 풀려났습니다. 아포로부터 풀려났습니다. 구속했습니다. 13장 12절 18년 동안 약함에 영 가진 사람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13년 12절 말씀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13장 13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손들을 위에 놓으니까 폈다겠죠. 저게 이제 구속의 신앙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펴다 보세요. 누가 13장 13절 누가 13장 13절에 펴다 번역했는데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은 거기에 반복하다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똑바로 서다. 반복하다 더하기 똑바로 서다입니다.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3번 나오는데 거기 이제 이 구절 가시면 저 펴다 하는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 겉으로 보면 뭐 구부러져 있는데 폈다 생각이 쉽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6 히브리서 12장 12절 히브리서 12장 12절 이 구절이 여기 펴다 하는 단어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똑바로 선다 했을 때 이게 사도행전 14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사도행전 14장 10절 오르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르소스. 자, 펴다 했을 때 편 것이 뭔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여기 소와 나귀가 풀려났지요.
소와 나귀가 풀려났다고 했을 때 그 구유는 더러운 구유였다. 더러운 구유에서 풀려난 것을 신앙적 의미로 부여한다면 구속되었다고 말. 구속받았어요, 이제. 구속받은 그 소와 나귀를 이끌어내서 물목이를 갖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소와 나귀가 이제 여기서 이제 소와 나귀가 풀려났다 그 말은 소와 나귀가 에베소 1장을 생각한다면은 약함, 허물이 있었는데 허물로부터 구속되었다 그 말이죠. 구속되었으면은 구속된 것을 이끌어서 물 먹이러 간 거잖아요. 13절, 15절은 물을 먹이러 갔죠. 그를 물 먹이는 것이 13절, 13절 말씀에 똑바로 펴는 거야. 그 내용 같아. 내용은. 그랬을 때, 자, 똑바로 펴다, 반복해서 펴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왜냐하면 누가가 사도행전 썼으니까 사도행전 15장 16절이 펴다게 했을 때, 편 것이 뭔가를 설명해 준 구절이지. 사도행전 15장 16절에. 거기에서는 일으키다 번역했죠. 퇴락하다 나오고, 퇴락한 것을 무너진 장막이 나오죠. 다시 지었다겠죠. 다시 지었단 말이 두 번 나오죠. 거기에. 다시 지었단 말 두 번 나오잖아요.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7절에 퇴락하다, 퇴락한 것을 다시 지었다. 앞에 다시 지었다 나오죠. 거기도 아나, 반복해서 건축하다입니다. 반복해서 건축하다. 그리고서 일으켰다겠죠. 사도행전 15장 16절이 일으키다 번역했잖아요. 저게 지금 여기 누가 13, 14 펴다 같은 단어다. 그러니까 펴다가 뭔가 하면은 반복해서 건축한 것 거기에 반복해서 건축한 거기에서 똑바로 세운다가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건축한 거기에서 똑바로 세우다. 똑바로 세우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끄트머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끄트머리. 그래서 이 단어와 똑바로 서다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다른 구절을 참고하면 더 이해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에도 똑바로 서다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는 것이 뭔가, 펴는 것이 뭔가, 갈라디아 2장 14절. 갈라디아 2장 14절이 허리를 똑바로 펴다게 했을 때, 구속받은 다음에 똑바로 펴다게 했을 때, 똑바로 펴는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4절. 거기에 똑바로 펴다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바로 행하다이죠. 바로 행하다 거기에는 똑바로 펴다, 똑바로 서다, 더하기 발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행하다가. 거기는 복음의 진리를 향해서죠. 복음의 진리를 향해서 바로 행했다겠죠? 그러니까 똑바로 편다는 거, 여기 펴다 그 말은 갈라디아 14절 말씀한다면 복음의 진리를 향해서 바로 행했다.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건 여기 말씀 배경에서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겠죠.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향해서 바로 행하지 않았죠. 바로 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퇴보한다겠죠. 퇴보했죠. 그 말씀에 베드로가 2장 12절에 뒤로 물러가다 퇴보했다. 물러갔다. 책망할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똑바로 폈다 하는 것은 구속의 신앙이 온 다음에 펴는 것이고 이걸로 해석하면은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바로 행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똑바로 서다 하는 의미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온 사람을 하니까 이것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여기 구속에 나오죠. 구속 다음이 신앙의 지혜죠. 여기는 거룩, 여기는 의원, 순서, 왼쪽에 있는 의. 여기는 음행을 정리한 거죠. 자,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순서가.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이에요 지금. 소와 나귀가 구유 안에 있어서 거기 나왔다 그러면 여기 온 사람. 여기 온 사람 이리 가야 돼. 이리 가는 게 이해야 또. 같아. 이해. 같은 거야. 표현이 다를 뿐이야. 같아. 예? 그다음 물 먹으러 갔다겠죠. 같아.
같은 거나 표현이 그렇게 달리할 것 뿐이고 같은 표현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끌고 갔다고 했잖아. 이끌었다 그 말은 거기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구속 받았죠. 자, 구속 받았어요. 다시 누가 13장 여기 15절 말씀 보세요. 누가 13장 15절 말씀에 어디서 나왔죠? 구유 안에서 있다가 구속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받은 것이 거기서 이제 구유 안에서 나온 거죠. 더러운 구유가 있어 깨끗게 됐다 그 말이죠. 이제 구속해서요 예수의 피로 풀려났어요. 묶여 있다가 풀려났어요. 묶여 있다가 풀려났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사단이 하는 일은 묶는다 그랬죠. 사단이 하는 일은 묶어요. 누가 13장 16절 보시면 사단은 메인 바가 묶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묶는 일을 해. 사단이 하는 일은 묶는 일이죠. 그 주님이 하는 일은 뭐야? 그렇지. 그럼 잘했어. 사단하고 마귀가 하는 일은 묶는 일을 해. 그 주님은 그 묶여있는 것을 풀게 하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야. 그것을 구속이라고 그래. 묶여있는 것을 풀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사단이 하는 일은 메인바디였다가 묶었다. 18년 동안 묶어버렸죠. 그 18년 동안 묶여있는 그 상태를 약함이라고 했지. 약함으로 18년 동안 묶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그렇고 마귀도 묶는 일을 해. 마귀네 사단이 같은데 마귀도 묶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 묶는 것을 풀게 하셔. 묶여있는 것을 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사단이나 마귀는 계속해서 묶여있게끔 하는 것이 사단이 또 마귀가 하는 일인데 요한일서 3장 8절 참고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풀다. 거기에 우리 번역 풀다 번역 안 돼 있지만은 풀다 뜻이라 리오. 그러니까 사단이나 마귀가 하는 일은 사단 묶다 그 말은 구속이 오기 전 구속을 알게 하지 못한 것. 구속을 알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묶여있게 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여기 묶여있는 데서 풀게 한다. 구속이라는 단어에는 풀다가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묶여있는 나를 풀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 하시고 얘들은 계속해서 묶여있게 만들고 그 묶여있는 거 약함이었어요. 약함으로 계속해서 약한 가운데서 묶여있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가면은 바울이 그 유명한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약함하고 강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시 오세요. 안식일이 뭐다 그 말입니까? 안식일이 일어났죠? 안식일이 하는지 안식일이 뭐라 그 말이에요? 잘했어요. 대답 잘했어요. 신집선. 묶여서 푸는 것이 그게 안식일이야. 토요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재림교 안식교는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잖아. 그 사람들 그 다음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를 또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이 구절을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뭐냐? 묶여있는 데서 풀려난 것이 안식이야. 그게 안식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의미를 이 구절로 설명 가능합니다. 안식일에 그랬잖아요. 이 안식일에 묶여있는 데서 에서가 또 아포잖아요. 13장 16절에 에서가 아포죠. 푸는 건 리오잖아요. 그러니까 13장 16절도 아포 리오 13장 15절도 아포 리오 둘 다 합쳐진 것이 13장 12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랬죠. 13장 10절부터 봐야 돼. 13장 10절부터 해가지고 13장
이제 결과가 17절까지 말했으니까 17절까지 그 연결지어서 그렇게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다시 이제 오늘 이제 소와 나귀에 대한 다른 구절 말씀 가지고 설명할 텐데, 거기에서 이제 구속 받아가지고 이제 구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속 받으면 이제 가야 될 곳 지혜라겠죠. 또는 이게 아까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다. 이거 같은 내용이라겠죠. 이리 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끌고 가다 나와 있죠. 나와 있죠. 누가 13장 거기 15절에 그랬죠? 이끌고 가다 그랬잖아요. 이끌고 가다. 이게 또 아포가 있어. 아포 더하기 인도하다. 이 뜻이 합성어예요. 자, 아포 더하기 인도하다. 그래서 이끌고 가다가 어디 나왔었는가 하면은 마태 7장에 나왔었죠. 마태 7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다, 멸망으로 인도하다 할 때 나왔었잖아요. 그건 여기 말씀에 아포가 붙어 있어요. 왜 아포를 붙였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다시 이 구속에서 떨어져 나와라, 그 말이에요. 구속의 신앙이 왔지만 구속에서 구속을 버리고 그 말이에요. 구속을 뒤로 하고 앞으로 가라.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가 여기서 이제 분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리. 그러니까 구속의 신앙이 왔지만 그걸로 목적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적지가 아니니까 아니고 이게 이제 물 먹인다고 했잖아요. 물 먹이는 것이 목적지니까 이 구속에서 떨어져 나와서 인도하다 해가 인도하는 방향이 물 먹이다, 지혜, 표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여기 마태 13절은 여기에서 분리돼서 가고 있는데 멸망으로 가기도 하고 생명으로 가기도 하고 또 여기 나눠져 버렸잖아요. 나눠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끌고 갔다가 구속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속받은 사람이 이끌고 떨어져서 이끌고 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나귀하고 이제 소가 다른 구절에서 등장한 거야. 다른 구절에서. 그래서 제가 고전 9장 보라고 했잖아. 고전 9장 9절하고 10절. 나귀는 마태 21장 2절에서 5절 봐야 돼. 거기 가서 이제 이 나귀와 소를 언급했을 때 이 나귀와 소가 지금 구속받은 자로서 나귀냐? 또 구속받은 자로서 소냐? 그 다음에 구속받은 자로서 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런 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여기에. 그래서 딤저 5장에도 나왔었잖아요. 딤저 5장 18절 5장 18절에 소. 그 다음에 또 참고할 것이 소와 관계에서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 성전 안에 있는 소가 등장을 해요. 성전 안에 있는 소.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인가 말씀에 왜 성전 안에 있는 소를 팔았다고 했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소하고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 양 또 뭐였지? 비둘기. 소, 양, 비둘기를 성전 안에서 팔고 있었어요. 팔고 있었는데 그걸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 집은 기도의 집인데 그 기도가 집이 나오는 보겠네. 장사하는 집은 안 됐다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소가 뭐냐고 말이에요. 여기서 소는 이제 판다고 했잖아. 거기 보시면 소를 팔았다고 했어. 양이 비둘기가 나오지만 소가 있으니까 소를 팔았다고 했어. 소를 팔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그걸 쫓아냈을까? 팔 수 있는 소였느냐? 다시 또 그러면 소가 정상적인 소라면 그 정상적인 소를 팔아야 되느냐? 아니냐?
그것도 생각해야 돼. 그 장사한다고 했고, 그 장사한다고 했을 때 장사하는 내용으로 소라 그 말이지. 장사하는 내용으로 소. 그럼 여기서 이 소는 여기에서 나온 소냐 그 말이야. 구속받은 소냐 아니냐 그걸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끌어 나왔다고 했잖아요. 구속받은 소는 여기 가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가가지고 그거 해야 되거든. 응? 밭을 갈고 곡식을 떨어야 돼. 밭을 갈고 곡식을 떨어야 되는데 이 소가 요한 6장 2장 소가 밭을 갈고 곡식을 떠는 소라면은 쫓아냈겠느냐 그 말이지. 그걸 생각하셔야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소를 쫓아냈다고 했을 때 저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서 해석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해석한 오래전에 해석한 거 보니까 이 소는 성부, 양은 예수 그리스도, 비둘기는 성령 이렇게 해석을 해. 이거 삼위일체라고 그러더라고. 그것은 전혀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해석한 것이지. 자, 그럼 다시 이제 가야 돼. 이제 여기 가야 돼. 소에 대해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고전 9장을 보세요, 이제. 고전 9장, dim조 5장 18. 소가 뭐라고 그러는 거 보세요. 소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는 소입니까? 그 말 거기 나와 있죠. 곡식을 밟아서 떨다. 그게 이제 9장 9절 이야기죠. 9장 9절이죠. 이 소는 어떤 소라? 9장 9절에 소가, 고전 9장 9절하고 10절에 나와요. 소가, 여기서는 번역을 이제 곡식을 밟았다고 했잖아요. 곡식을 밟았다, 밟아 떨다. 곡식을 밟다. 이게 구속받은 소입니다. 이 소는. 구속받은 소예요. 구속받은 소. 그러니까 구유에서 나온 소입니다. 소. 구유에서 나온 사람이 해야 될 이 곡식 밟는 겁니다. 구유에서 나온 사람. 구속. 그러니까 구속의 신앙이 온 사람이 곡식을 밟아야 돼. 왜 곡식을 밟아야 될까? 지혜로 가기 위해서. 왜 곡식을 밟아야 될까? 펴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곡식을 밟아야 돼요. 넘겨가지고 9장 10절에 곡식을 밟는데 뭘 하고서 밟으라겠어요? 곡식을 떨다 했잖아요. 곡식을 밟을 때 뭐 하라고? 소망을, 번역을 소망을 가지고 했잖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곡식 밟는다 했을 때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이 나옵니다. 소망이 나와요. 소망. 2번 나옵니다. 소망이 2번 나오죠? 찾았어요? 소망 앞에 단어가 에피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피. 전치사입니다. 주로 이제 단어가 위의 뜻입니다. 위에. 위에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지금 소망이 역격이야. 역격. 그 T가 역격의 약자입니다. 역격이라고. 역격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애게야. 애게. 애게. 목적격 하면은 을은 목적격이 되고 역격은 애게로 그래. 애게. 근데 이 에피가 역격으로 사용됐을 때는 의지하다, 신뢰하다 뜻입니다. 소망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소망을 신뢰해서 곡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소망을 신뢰해서 곡식을 받고 있습니다. 소망을 신뢰해서 곡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라는 단어 앞에 에피가 붙어 나온 경우가 좀 드뭅니다. 드문데 이제 몇몇 구절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망을 신뢰해서 구속받은 사람이죠. 구속받은 신앙 가진 사람이 곡식을 받고 있습니다. 곡식을 밟는데 반드시
소망을 신뢰해서 그래서 에피하고 소망이 같이 붙여 나온 게 로마서 5장 2절하고 디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떤다고 했을 때 소망을 신뢰한다고 했을 때 그 소망의 내용이 디도서 1장 2절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 그 다음 여기서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로마서 5장 2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신뢰하면서, 그러니까 소망이 내용 영광이라고 말이에요. 영광과 영생 같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망을 신뢰하면서 곡식을 받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망하면서 영생이라는 소망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망을 소망 그러면은 이게 예상이야, 예상. 예상하다. 기대하다 말이에요. 예상하다. 하나님 영광을 예상하고 영원한 생명을 예상하면서 예상을 신뢰하면서 곡식을 받고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요. 그럼 곡식 밟는다고 했을 때 곡식 밟는 것이 뭐냐고 말이에요. 곡식 밟는다고 했을 때 곡식을 밟는다 하는 내용이 뭐냐고 말이에요. 뭐냐? 곡식을 밟는다. 신명기에서 25장 4절. 신명기에서 25장 4절입니다. 곡식을 밟는다고 했을 때 곡식 밟는 내용이 그겁니다. 신명기에서 25장 4절. 소가 나오죠. 신명기 25장 4절은 지금 김정 5장 18절에서 인용했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그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고전 9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을 떠는 소의 입이란 말 없습니다. 망 씌우지 말라 나오죠. 그도 나옵니다. 망 씌우지 말라. 그게 지금 고전 9장 9절하고 딤정 5장 18절이에요. 그러니까 딤정 5장 18절하고 고전 9장 10절 말씀은 신명기에서 25장 4절을 인용한 거죠. 이해되셔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곡식 떨다 나오죠. 곡식 떨다 두시. 히브리어로 두시. 히브리어로 두시의 뜻입니다. 두시. 밟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번역은 곡식이란 말을 집어넣었지만은 이게 밟다, 밟는다. 왕하 13장 7절. 왕하 13장 7절입니다. 거기서는 타작마당 번역했어요. 타작마당. 두시. 타작마당 번역 단어가 곡식을 밟는다. 타작마당 번역된 단어가 곡식을 밟다. 자, 곡식을 밟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곡식을 밟았다 하는 내용이 뭐냐? 여기 왕하 13장 7절.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않았다. 백성을. 아람 왕이 요호아하스의 백성을 남겨두지 않고서 그 다음에 번역으로 진멸했다고 했죠. 백성을 진멸했죠. 그리고 진멸했다고 했을 때 진멸한 것을 다시 풀어놓은 게 타작마당 티끌 같다고 했죠. 티끌이 뭔지 타작마당 티끌. 그러니까 곡식을 밟았다는 말은 티끌 되었다 그 말이지. 이해되시는가요? 티끌 되었다 그 말이고 여기서 티끌은 백성을 진멸했다지. 백성을 진멸했다. 번역을 진멸했다 번역했죠?
백성을 진멸하니까 진멸한 것을 진멸하다 하는 것과 관계해가지고 타자마당이 나왔고 이 타자마당 번역했지만 이게 곡식을 떨다 하는 동사다. 먼지가 나오고 여기서 먼지는 사망이라 먼지. 사망이라 먼지예요. 먼지. 먼지가 뭐냐? 시편 22편 15절 사망이라는 먼지. 곡식을 밟았다. 소가 하는 일이 구속받은 소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곡식을 밟아 떠는 것이다. 곡식을 밟아 떠졌다는 말은 먼지 되었다 그 말이고 또 그걸 다르게 말했을 때 멸망하다. 멸망하다. 여기 진멸하다 했잖아요. 아바드 멸망하다. 2편 12절에서 입 맞추지 아니하면은 뭐 합니까? 저 단어입니다. 아바드. 멸망하다. 2편 12절. 1편 6절. 시편 1편 6절. 사무엘 1장 32절.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의 안일이 자기를 멸망한다는 나온 거죠. 그걸 말합니다. 곡식을 밟았다 그 말은 이과에 속합니다. 멸망하는 과. 멸망 이해들. 이게 다 거기 포함돼요. 곡식을 밟았다. 멸망을 받고 있었다 그 말. 멸망. 멸망하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구속받은 자이지만은 멸망하는구나 아는가 그 말이지. 구속받은 자이지만은 멸망하는구나. 그게 지금 곡식을 밟았다라. 그러니까 곡식을 밟은 사람이 아까 여기 소망 나오잖아. 소망을 신뢰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제 구속받은 신학이지만 멸망이구나를 알고서 거기에서 이 하는 영광과 영생이라는 소망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지금 곡식을 밟았다 내용이라. 곡식을 밟았다. 자, 이 구절로 해석하셔야 돼. 다시 정리하면은 구속받은 사람이 곡식을 밟는 거다. 곡식불을 밟았다는 단어가 히브리로 따라가니까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잖아. 다시 그 단어가 왕하 13년 7절에 나오는데 멸망하다와 연관돼 나온다. 구속받은 신앙도 멸망하는구나. 그게 곡식을 밟는다 내용이다. 구속받은 신앙도 멸망하는구나. 사망의 먼지구나. 구속받은 신앙이 다 된 것이 아니고 구속받은 신앙은 사망의 먼지구나. 멸망이구나 알니까 소망을 신뢰하겠지. 그래서 소망을 의지하면서 영광과 영생은 이제 멸망이 없는 거지. 멸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의지하면서 곡식을 밟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야겠잖아. 망을 씌우다 나오죠. 그럼 망을 씌운다고 했을 때 망을 씌우는데 하지 말라 했잖아요. 망 씌우다 해가지고 부정이죠. 말하라. 망을 씌우다 했잖아 번역을. 이게 유공무원이야. 유공무원 어디서 안 들어봤는가요? 어디서 들었어요? 마태 22장 나오잖아. 자, 마태 22장 나온 자.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고전 9장 9절하고 딤조 5장 18절 말씀에서 망을 씌우다 번역됐던 단어가 다르게 번역하면은 유구무원이야. 유구무원. 여기서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망을 씌우다는 거야, 형님. 곡식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유구무원하지 말아라 했잖아요? 그 말이 뭘까? 다시. 그래서 여기 9장 9절은 곡식을 밟다만 나왔잖아요. 여기 가니까 뭐가 나왔어? 첨가돼가지고. 소망이 나왔잖아요, 소망. 예? 소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을 때 뭐가 연관됩니까? 소망에 대한 거야, 소망. 소망에 대한 거야, 소망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유구무원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소망에 대해서 망을 씌우지 말아라. 약간 그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은 망을 씌우다가 여기에서는 유고문했다. 유고문한 사람이 결혼에 옷 안 입은 사람이죠. 결혼잔치에 옷을 안 입은 사람이 유고문해서요. 곡식을 밟는다는 것은 내가 구속받은 사람이지만 멸망하는구나. 구속받은 사람이 여전히 나는 사망의 먼지 가운데 있구나.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망을 신뢰했다. 망을 씌우지 마라 그 말은 소망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유고문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유고문을 번역한다면 소망을 신뢰하는 게 유고문을 하지 말아라. 소망을 신뢰하고서 망을 씌우는 거다. 그럼 여기 가가지고는 유고문을 했어. 다시 이제 마태 13장 가가지고 결혼잔치에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손님이었죠. 손님이었죠. 어디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유에 누워있는 사람이죠. K마이. 구유에 누워있는 거에 K마이가 있었죠. 구유에 누워있다. 그 단어가 들어있다 하겠죠. 구유에 눕다. 눕다. 누가 2장 12절에 반복해서 누워있다 했죠. 찾았어요? 마태 22장 10절하고 11절 말씀 두 번 나옵니다. 우리 번역은 손님 번역이었죠. 영어로 게스트 했잖아요. 반복해서 누워있다. 동사입니다. 동사. 반복해서 누워있습니다. 반복해서 누워있습니다. 반복해서 누워있는 그 사람이 애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애복을 안 입었냐 하니까 유고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망을 여기서 번역을 망 씌웠다 그 말이죠. 이쪽에서 부정이었죠. 망 씌우지 않았다고 했고 여기서 지금 부정이 없잖아요. 유고문했다. 망을 씌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거기 반복해서 누워있다 하는 이 단어가 9장 10절에 나와요. 9장 10절을 봐요. 9장 10절 말씀에는 앉아 음식을 잡수다 그 단어입니다. 아나케이마이. 앉아 음식을 잡수다.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 나오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 함께 앉았다 했죠. 같은 단어는 다르게 번역했죠. 마태복음 9장 10절에 두 번 나오잖아. 표시해 놔야지. 아나케이마이, 아나케이마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앞에는 앉아 음식을 잡수다. 뒤에는 함께 앉았다. 마태 22장 손님이다. 같은 단어는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모르면 헷갈려. 그건 둘 다, 이게 지금 마태 9장 여기 10절하고 22장 저 말씀에서 들어있는 동사가 뭐 있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거잖아. 구유에 누워있는 거죠? 누가 누워있어요, 여기서는? 세리와 죄인이잖아. 세리와 죄인이 구유에 누워있어. 세리와 죄인 소나기지. 소나기가 구유에 누워있어. 소나기가 구유에 누워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여기 아나케이마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사람. 자, 구유에 누워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지금 구속이 오기 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구속이 오기 전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와가지고 거기 애복을 입지 않았다고 했잖아. 유구문했죠. 유구문한 사람은 여기 고전 9장 여기 9절하고 10절에 갔을 때 여기서는 지금 소망을 함께 가질 소망을 가지고서 곡식을 떨었다고 했잖아요. 곡식을 떨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유고문을 하지 말아라 한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아직 물어볼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들어야 돼. 마태 22장에서는 유고문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말이지.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서로 먼저 생각해. 서로 생각해야 돼. 여기에서 망 씌우지 말라 한 이 사람은 곡식을 떠는 소잖아. 예? 곡식을 떠는 소요. 곡식을 떠는 소한테는 유고문을 하지 말라 했어. 마태 22장 유고문 했어.
유구무원한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요? 그렇지. 구속이 안 된 사람이 또한 곡식을 떠는 소가 아니라 그 말이지. 이해 되세요? 곡식을 떠는 소가 아니라 저기 애복 입지 않은 사람. 곡식을 떠는 소가 아니고 그렇지. 그 말이에요. 더러운 구에 누워 있는 거 되지. 그렇다면 결혼식 옷은 뭐가 돼? 구속이 되는 거지. 결혼식 옷은 구속이 되는 거.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태 22장에서 이 유구무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찾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손님이라는 단어 속에 구유에 누워있다는 KMI가 들어있다는 걸 찾아내야만이 유구무원, 왜 유구무원을 했는지, 그 다음에 결혼식의 옷이 어떤 신앙의 내용인지를 추측할 수 있겠다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의 옷은 구속의 신앙. 나온 사람만, 구속에서 나온 사람만이 곡식을 떠는 소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아야 돼. 고전 9장 9절하고 10절하고 진저 5장에서는 곡식을 떠는 소가 나왔을 때 그 소는 구속이 온 사람이야. 더러운 구에서 나온 사람이, 더러운 구에 나온 사람이 곡식을 떨고, 구속에서 나왔지만 내가 아직 지혜에 못 이르면은 멸망이구나. 똑바로 펴지 못하면 멸망이구나를 알았어. 그러니까 소망 의지에 영광이라는 소망, 지혜라는 소망, 영생이라는 소망, 똑바로 펴는 거 소망, 의지에 그런 표현이라. 그럼 다시 와가지고 고전 9장에서 곡식을 떨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표현이 나왔어요. 그 표현도 소와 연관돼. 닦아는 자 나오죠. 그 소가 하나는 곡식, 우리 번역으로 곡식을 떠는 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닦아는 소가 나오죠. 소라는 말은 없는데 이 단어를 따라가 보면은 닦아한다 하는 단어 따라가 보면은 소가 나와. 그러니까 닦아는 자라게 했잖아요. 닦아는 자, 곡식을 떠는 자로 바꿔버렸잖아. 사람으로. 그랬을 때, 자, 닦아한다고 했을 때, 닦아한다 하는 것도 소와 관계되어서 말하는구나. 밭을 가는 것이다. 밭갈다. 곡식을 떨다. 곡식을 떨다는 것은 멸망하다. 멸망이니까 먼지구나. 먼지. 그게 왕하 13장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밭을 갈다고 했을 때, 밭을 가는 것은 신명기에서 22장 10절. 신명기에서 22장 10절을 참고하면은 밭을 간다고 했을 때 그 밭을 가는 내용이 고전 9장 10절에서는 그 소를 사람으로 바꾸어서 설명했는데 거기 말씀에는 소와 나귀가 나오죠. 거기에 소와 나귀가 결의한다는 말, 함께란 말. 소와 나귀가 함께 그 말입니다. 소와 나귀가 함께. 그런데 그게 소하고 나귀라는 그 단어에 보시면은 그 안이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안이란 말이 들어있어. 소 안에서 그리고 나귀 안에서 그 말. 소 안에서 그리고 나귀 안에서 결의한다는 말이 함께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갈다 말 나오죠. 갈지 말아라 했잖아요. 갈다 저는 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참고하면은 신명기 22장 10절을 참고했을 때 고전 9장에서는 10절 말씀에서는 소라는 말이 없지만 내용적으로 소다 그 말이고, 그런데 바울은 소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그 소가 우리라고 표현한 거지. 고전 9장에서. 여기에서 말씀해서 이제 밭을 간다고 했을 때 저 밭을 가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밭을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 14장 22절입니다. 잠언 14장 22절 말씀 두 번 나옵니다. 22절에. 그리고 이 밭을 간다고 했을 때 밭을 가는 것과 관계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12겨리 손오고 밭을 갈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밭을 간다고 해서 밭을 가는 내용이 여기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22절 도무하다 번역했죠. 저 단어입니다. 두 번 나오죠. 똑같이 도무하다. 잠언 14장 22절에. 그런데 그 밭을 가는 거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을 가는 겁니다. 악을 가는 거에 나오고, 다른 하나는 선을 가는 거죠. 선을 가는. 여기에서는 고전 9장 10절에서 밭을 간다고 했을 때 소망을 가지고 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관계에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게 선을 갈고 악을 간다. 그런데 밭을 갈다 했을 때 번역을 밭을 간다 번역했지만 다르게 번역하면 이게 색이다입니다. 색이다. 마음의 색이다, 그 뜻이에요. 색이다. 밭을 간다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은 무엇을 색이다. 색이다 번역. 여기서는 도무하다 번역했지만 색이다 번역한 겁니다. 그럼 밭을 간다고 했을 때 선을 새겼다. 선을 새기는 자에게, 선을 가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인자와 진리. 그럼 반면에 악을 새기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다. 그릇 간단 말이. 악을 새기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밭을 간다고 했을 때 밭을 갈다 하는 이 단어의 명사가 쟁기입니다. 쟁기.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쟁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쟁기가 생각이 쉽잖아요. (62절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쟁기를 잡았지만 선을 새기려 하지만은 뒤돌아볼 수 있다, 그 말. 무슨 말이죠? 선을 새기려 하고 있지만 악을 새긴 사람 당연히 뒤돌아보겠죠. 그런데 선을 새겨서 인정할 진리를 얻으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볼 수가 있다.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는 거, 그 쟁기입니다. 밭을 갈다의 명사. 그러니까 둘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누가 고전 62절 말씀에 고전 9장 10절을 적어놓고 고전 9장 10절 말씀 밭을 갈다에다가 누가 9장 62절 적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자, 여기 말씀드렸죠. 선을 새긴다고 했을 때 선을 새긴 결과가 뭐였는 인자와 진리였습니다. 악을 새긴 결과는 길을 잃다, 비틀거리다, 그 뜻이에요. 그릇 가다 했지만은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놓쳐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중요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 거기 말씀에 10절 번역하면, 10절 번역된 거 보시면 전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아니라 그랬죠. 우리. 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우리에 대한 거다. 과연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라겠죠?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인가?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오펠로 나옵니다. 오펠. 번역이 안 돼 있죠? 찾았어요? 3784번 오펠로. 왜 이 단어가 중요한가 보세요.
해야 마땅하다.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떠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해야 마땅하다.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빚지다. 빚을 지고 있다. 빚을 지고 있다. 그 말은 빚을 지고 있다라고 번역했을 때, 그게 빚지는 것이다, 빚지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빚을 지고 있다고 번역했을 때, 이걸 하지 않는 거지. 같은 단어인데, 빚지고 있다 번역된 경우가 많이 나와. 근데, 빚지고 있다 뜻이 이것 있다 했잖아. 그러면 빚지고 있다는 말이 뭐냐? 하는 것이 당연한 이거 하지 않는 거 빚진 거야. 이해 되세요? 선난이 이해 되냐? 하는 것이 당연. 뭐가 마땅하고 당연한 건 뭐라 그랬어? 밭을 갈고 곡식 떤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당연히 해야 돼. 마땅해. 그럼 당연히 마땅한데. 이걸 하지 않는 것이 빚지는 거야. 빚진다 했을 때 빚진다의 내용이 어펠로. 그래 여기 빚지다라고 하면 누가 7장 40절 나왔냐. 500데나리요. 50데나리 나온 거. 그때 이제 500데나리나 50데나리나 빚진 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이 구절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 구절로. 500데나리 빚져 있다. 뭐 하지 않았을까? 순수로 말하면은, 순수로 생각해야 돼. 500도 빚진 거 뭐가 되는 거야? 밭을 갈지 않은 거야.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지 않은 거. 50원. 50원. 곡식을 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빚지다. 누가 7장 41절이네. 40절 아니고 누가 7장 41절에 빚지다 다시 500돈을 빚졌습니다. 50돈을 빚졌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 봤잖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단어를 가지고 접근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밭을 가려야 되는데 장기를 잡아야 되는데 밭을 가려야 되는데 선을 새겨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 500데나리. 멸망을 밟아야 되는데 밟지 못한 거 50. 그 다음 중요한 게 제가 이제야 주님의 기도가 뭔지 좀 알겠어요. 이제야 마태 6장 가 주님의 기도가 6장 12절 언젠가 따로 주님의 기도만 따로 뽑아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마태 6장 12절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먼저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누구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누구냐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설명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순서로 말하면은 죄 지은 자가 먼저 나옵니다. 죄 지은 자가 사해 준 것 같이 그랬죠? 죄 지었다겠죠? 마태 6장 12절에 죄 지은 자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죄가 나오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멀리 보냈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의 죄들 그랬죠? 이제 복수입니다. 죄들.
죄들 나옵니다. 영어 단어 보시면은 그 영어 단어가 빚이라는 단어, 빚. 영어 단어가 빚이에요. 찾았어요? 동사가 이해입니다. 동사. 이해 동사가 이해입니다. 이해 동사가 이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들은 누굽니까 지금? 소. 아, 소. 예. 소는 손대. 그 말이지. 소는 손대. 어떤 소냐 그 말이잖아요. 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소죠. 그 말이죠. 소는 손대. 구속받은 손대.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이야. 구속받은 사람인데 바지를 갈지 않고 그 사람이에요. 여기 이거 겁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었다 했을 때, 그럼 죄 지은 자가 고전 9장 10절 가서 해석했을 때는 약간의 굳이 넘나지를 둔다면은 넘나지를 둔다는 자체가 약간 별로 의미가 부여하야 안 되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구절을 이렇게 연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죄 지은 자 쪽에 속한, 제 개인적으로 죄 지은 자 쪽에 속한 사람은 곡식을 밟았던 사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죄들은 밭질 가능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 그렇게 나누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죄 지었다, 죄에 대한 단어의 동사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저는 고전 9장 10절이 마태 6장 12절 해석할 수 있는 중심 구절이에요. 고전 9장 10절을 가지고 여러분 100번 이상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100번 이상 공부해 보자고요. 고전 9장 10절하고 마태 6장 12 연결을 생각해라. 죄 지은 자라고 했을 때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빚져 있다가 들어있다. 뭐가 빚져 있느냐? 이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걸 빚져 있다. 여기도 지금 이 단어 동사가 여기에 들어있다. 그랬을 때 밭을 갈지 않는 거,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을 갈지 못한 거, 곡식을 떨지 못한 거, 둘 다 소만 가지고 하는데 하지 못한 것이 빚져 있다. 그것이 이 의미이다. 그러니까 고전 9장 10절에서 이 단어가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곡식을 밟다, 밭을 갈다 하는 내용을 모르면은 여기 와가지고 죄 지은 자가 죄가 뭔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누구한테 주께서 흔히 말하는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누구한테 말했어요? 네? 누구한테 했어? 다시 봐봐.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더 정리가 되면 주님에게도 따로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제 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주님의 기도는 누가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너희가 한다겠죠. 너희가 이렇게 하라겠죠. 너희가 나오죠. 자, 너희가 이제 누가 6장 9절 앞으로 쭉 가서 너희를 찾아보면 그게 막연하게 제자들이야, 당연히. 당연히 제자들인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이 너희입니다. 그 너희가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6장 8절에 너희가 나오죠? 너희 나오죠? 아버지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고 있는 사람이 너희입니다. 너희. 앞에 말씀에서 6장 7절 말씀에서 이방인의 기도와 비교해서 나온 말씀이 6장 8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너희라고 했을 때 이 너희가 너희의 내용 여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가가지고 6장 9절 말씀에서 저도 여기 이제 6장 9절 말씀에서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남규희 목사가 우리를 해석한 거야. 그때 저는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 내가 만나보지 못해서 그때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저분이 말하는 해석에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냥 제가 감탄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그분의 해석하고 지금 제가 해석하면 또 달라.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해석했을 거예요. 전에 해석한 건 달라. 우리는 너희 된 사람만 다 기도를 하겠잖아요. 너희가 우리가 되라는 말. 너희가 우리가 되라 그 말.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우리라 했잖아. 너희가.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나. 그리고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그 앞뒤로 다 떼버리고 너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라 그 말. 너희는. 그러면 너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앞에 뒤에 말씀 아까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는 여기 6장 12절 와가지고는 우리가 뭐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우리가 뭐하고 있었어? 빚지고 있었잖아. 이거 안 하고 있었잖아. 이거 안 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해야 되나? 안 하고 있었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이 우리는 손나니 어떤 우리일까? 이 우리야. 밭을 갈고 곡식을 떠는 우리. 그러니까 앞에 우리는 긍정이요. 긍정인 걸 다시 풀어서 뒤에 가가지고는 빚지고 있다. 더 가가지고 밑에 가면 6장 15절 가면은 허물이 있어. 허물. 그 허물이 있다 그 말은 허물은 구속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속이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우리다 그럼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그 말이죠. 해가지고 이 너희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힌트를 제공해줄 중요한 단어.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태 21장에 여기 나옵니다. 나귀와 관계 나옵니다. 마태 21장 보고 다시 마태 6장 볼게요. 너희가 누구냐? 마태 21장 나귀가 나옵니다. 공부할 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지금 12시 35분 가는데 좀 하고 마칠게요. 공부해야 할 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여러분 도시에 살고 싶어요? 촌에 살고 싶어요? 저는 요즘에 도시보다 촌에 살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창원시는 도시잖아요.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도시의 의미를 모르고 살고 있고 또 촌에 살고 있으면서도 촌의 의미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고 있는 것이 많아요. 다시 이제 이런 단어를 통해서 촌에 산다는 말이 이런 말이고 도시에 산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걸 이해하고 와서 내가 창원시에 살고 있다. 내가 저기 무슨 군이라는 촌에 살고 있다. 마태 21장 2절 뭐라 했는 거 보세요. 좀 줄이죠 저기. 히터 마태 21장 2절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 보내셨다.
이르시되 맞은편 마을로 가라겠죠. 그 다음에 나귀가 나옵니다. 어떤 나귀입니까? 매인 나귀죠. 어디에 매여 있을까요? 아, 그렇지. 더러운 구유에 매여 있는 겁니다. 더러운 구유에 매여 있습니다. 나귀가 나오고 새끼가 나옵니다. 매여 있다. 매여 있다. 그 다음에 풀다 나오죠? 풀다, 매여 있다, 풀다 항상 반대로 하겠죠? 풀다 나옵니다. 매여 있는 것이 풀렸어요. 뭡니까? 구속입니다. 매여 있는 풀렸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귀가, 매여 있는 나귀가? 마을에 있습니다. 마을에 있다겠죠? 이 마을 다르게 번역하면 초원 번역합니다. 번역할 때 마을, 초원, 뭐 부락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을. 마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에. 마을에 매여 있는 낙입니다. 코메라고 합니다. 이의 동사가 구유에 누워있다입니다. 케이마입니다. 아, 재밌죠? 초원에 산다 그 말은 나는 구유에 누워있다입니다. 초는. 도시는 뭡니까? 깨어있다. 도시의 신앙은 깨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문시에 살고 있다 그 말은 나는 지금 깨어있다. 새벽에 깨어야 되고 비파와 수금에 깨어야 되고 영광이 깨어야 되고 도시는 성 깨어있다이고 촌 마을은 구유에 누워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여 있는 것은 어디에 매여 있단 말은 여기에 구유에 누워있는 매여 있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매임이고 풀어진 것은 구속이죠. 나왔습니다. 나왔죠? 나온 다음에 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복음성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21장 3절에. 그리고 만약 너희에게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무엇이냐고 끌고 오너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이냐 물어본다면 주께서 뭐 한다고 했어요? 저 단어입니다. 크레이야. 가지다. 에코. 번역을 이렇게 쓰시게다 번역했죠? 필요란 말이죠. 노래 가운데, 복음성가 아니고, 무슨 유행가 가운데 혹시 뭐, 영어로 하는 그 가사 가운데, need you란 말 들어보셨나요?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필요입니다. need, 필요. 크레이야. 그런데 필요라고 했을 때, 이거 지금 정확히 번역하면 주인이 필요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주인이 필요를 가지고 있다 했을 때 필요라는 단어 속에는 부족이란 말이죠. 결핍.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친근하단 말도 했어요. 친근, 친밀, 친교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더 강해요. 부족하다 의미가. 왜 부족하다 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필요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필요를 가지고 있다. 필요라는 그 말 속에는 필요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부족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이 풀려 나온 구속받은 자를 봤을 때 주인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봤을 때 구속받은 사람도 뭐하다 그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구속받은 사람도 부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지금 구속받은 사람이 쓰시겠다가 필요를 가지고 있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1.5절 말씀에 겸손하여서 나귀하고 새끼를 탔다 말 나오죠. 새끼 탔다 그 말이에요. 그 겸손이 뭔가 하면은 구속받았지만 부족합니다 하는 것이 겸손과 관계다.
구속받았지만 아직 내가 마지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합니다. 그 내용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게 했을 때 그 겸손과 여기서 겸손 번역했지만 다른 데 온유입니다. 겸손과 관계되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6장 8절에 나온 겁니다. 너희한테.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구속받은 사람.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주님의 기도하는 너희는 구유에서 나온 사람. 구유에서 나온 사람에게 주님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보세요. 크레이야. 나오죠? 똑같이 가지다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6장 8절에 그를 구하기 전에 그랬죠. 너희 아버지가 그를 구하기 전에 필요를 가지고 있다겠죠?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부족함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부족함을 정리해 주는 것이 주님의 기도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빚지고 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뒤에 가면은 허물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절도 중요합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6장 8절, 21장 3절, 9장 12절 보세요. 이제 9장 12절 이거 해석하고 마칠게요. 다음에 계속할게요. 9장 12절 보세요.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9장 12절 건강한 사람은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겠죠. 건강한 사람은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를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는데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지요? 자, 그럼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이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 왜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구속으로 다 됐으니까. 그렇죠? 구속 다 됐죠.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 그 의인 나오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의인 나오죠? 의인이 건강한 사람이고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필요를 가집니까? 카코스입니다. 악한 사람. 카코스.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이 필요를 가집니다. 악한 사람이 필요를 가집니다. 무슨 필요를 가집니까? 소문을 가지고 밭을 갈고 소문을 가지고 곡식을 떠는 그런 필요를 가집니다. 악하니까. 그래 보세요. 여기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인이 더 신앙의 위치가 낮습니다. 악인이 더 높습니다. 이 구절은. 악인이 그러니까 자비를 원합니다. 자비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나오죠?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겠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제사는 의인과 연관되고, 예? 표시해 놔야 돼. 제사, 의인, 건강한 사람, 다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속받은 과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궁율 나온 거죠? 궁율은 죄인. 궁율은 죄인. 그 죄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거기 앞에 말씀에 나오죠? 죄인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앞에 말씀에. 죄인은 9장 10절에 반복해서 구유에 누워있죠. 반복에 구유에 누워있다고 했죠. 안나케이마이. 죄인은 반복에 누워있다고 했잖아요. 반복에 누워있는 그 죄인은 계속해서 궁유를 필요합니다.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 그러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서 거기 이제 병 들었다가 악하다 그 말이고 가지고 있다 단어입니다. 든다가 가지고 있답니다. 앞에 보세요. 쓸 때 번역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정확한 번역은 그들은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9장 12절에 그들은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럼 이 바리새인이 건강합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바리새인 어떤 사람입니까? 왼쪽에 있는 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보다 같은 의는 없고 왼쪽에 있는 의를 가진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이 의인이고 또 건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왼쪽에 있는 의가 있으니까 더 이상 또 구속이 아직 더 이상 이제 왼쪽에 있는 의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카코스, 악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악한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구절에서는 잘못 해석하면은 의인하고 죄인이란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냥 의인을 높게 보고 죄인을 낮게 보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의인의 신앙이 더 낮고 죄인의 신앙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의인 그러면은 거기에도 왼쪽에 있는 의와 연관된 의인이 있고 둘 다 포함된 의인이 있는 거야. 그런 구별을 하지 못하면은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왼쪽에 있는 의, 오른쪽에 있는 의가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절에도 왜 피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건강하니까. 나는 구속받았으니까. 더 이상 밥 깔고 그래. 뭐 또 곡식을 떨고 그래, 복잡하게. 응? 아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주님의 기도에 대한 대충 설명드린 것을 저도 복습할 때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다시 좀 마음에서 정리를 해오시고 힌트 구절이 고전 9장 10절이었다는 거. 마태 21장 와가지고 크레이라는 그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필요로 번역했지만 거기에는 부족의 의미가 들어있다. 네. 제가 다음 주에는 거기 이 단어에 히브리어가 나와 있는 구절을 참고하면 더 이해가 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다르게 이렇게 적용시켜도 괜찮습니다. 여기 잠언 22장 14, 22 악을 새겨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이쪽이 죄 지은 자 용서 중까지 여기 죄는 선 잠언 14, 22절 말씀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들을 사해 주옵소서. 선을 새겨야 되는데 아직 선 새기지 못한 거. 죄 지은 자는 악을 새기는 사람, 악을 새기고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래서 잠언 14, 22절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아까 고전 9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 좀 헷갈려서 저도 약간 헷갈리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마태 6장 이 말씀을 더 확연하게 더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마칠게요. 수고했어요. 네.